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1월 둘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또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을 베푸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또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창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시고 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월 둘째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저희는 부족하여 세상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혈과 육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항상 저희를 굳게 세우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목표를 세우고 새해를 시작했건만 새해 목표를 망각하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상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사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전가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지경을 높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나라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부르짖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감동시키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병마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사 참된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육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하실 때 연약한 영혼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 문이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셨듯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러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그 가운데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어떤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라 그래도 되고 또 세 종류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 이게 뭐냐면 안하무인의 사람.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천상천하, 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재판관이 한 나오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시편 14편에 가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모습은 사람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즉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의로운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도 그 의를 행하지 않도록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경건한 모습과 구제, 기도, 금식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라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중심을 본다. 그죠? 중심을 본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만 즉 사람에게 보이는 그렇게 보이길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라틴어에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인물들 중에 칭찬을 받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유다나 북이스라엘 왕을 표현할 때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인정받은 왕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23장에 가보시면은 그 인물들 중에 하나가 요시야 왕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즉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고 그 인정받은 왕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왕이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만 보고 가는 사람의 특징이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2절 이하에 가보시면은 사람이 그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하듯이 그 일을 행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우리가 민수기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평강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에,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느냐, 그렇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그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오래된 역사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학장이 이제 학장으로 있을 때인데 그 학장실에 젊은 청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학장님 따님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장이 속으로는 너무 기뻤어요. 자기 딸하고 결혼한다 그러니까. 왜 기뻤냐면은 그 딸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선한 또 부드러운 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어떤 괴팍스러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딸이 결혼할까? 좀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결혼하겠다고 남자가 딱 찾아오니까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이 학장이 그 젊은이의 그 청혼을 거절합니다. 아니, 자네는 우리 딸하고 결혼하지 말게. 나는 허락하지 못하겠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젊은이가 하는 이야기가 학장님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따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장이 하는 이야기가 내 딸의 성격을 아는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뭐 사랑하니까 좋아합니다.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그 이야기가 저는 따님 그냥 모든 것을 좋아합니다. 참 장래일을 바로 보지 못하는 이야기죠. 그죠? 다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학장이 하는 이야기가 내 딸을 책임질 사람은 나도 아니고 당신 젊은이도 아니고 하나님만 책임질 수 있다. 그만큼 성격이 좀 괴팍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또 삐끄러지면은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또 결혼해서 정말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정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안 싸우신 얼굴을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안 싸우면 좋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항상 보면 부딪히고 또 의견 대립이 나오고 가족들끼리라도 형제들끼리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세상에 다른 어떤 그런 환경에 살던 사람들이 만났다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 여러 가지 이런 삶에 참 힘든. 그래서 그 학장이 내 딸을 생각하면은 결혼하면 좋겠지만은 도저히 결혼해서는 당신이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거절하는 그런 내용도 제가 그 글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 하나님을 어떤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어떻게 하면 똑같이 햇볕을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며 또 더 큰 은혜는 뭐냐?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다시 말해서 용서 구하고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편처지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주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부족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가 자격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항상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고람되오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는 그죠? 유다 선지자로 그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때 상황
그때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되는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은 정말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나?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그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환경도 예배지만은 또 한편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절 7절 내용은 그죠?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기본이요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배라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 된 우리가 의인 되어서 이제 용서함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의 시간이 기도도 되겠지만 예배도 거기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여러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을 진정 찾고 하나님 중심의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고백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또 한편에 보시면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에 바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고민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 백성들이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 가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표현해서 뭐라고 하냐?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 그 말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예물도 받지 않습니다. 기도도 듣지 않습니다. 왜? 하나의 핵심은 뭐냐?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상을 숭배합니다. 온갖 죄악과 악독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정말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교회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그저 오늘 본당에 막 성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 속에도 여전히 하나의 어떤 늘 근심거리가 뭐냐? 정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를 기쁨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 그죠? 이제 다 지났다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어떤 삶에 또 신앙에 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많이 바뀌어진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는 우리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할 때의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옷을 준비하는 것이나 헌금 준비하는 것이나 어떻게 보면 정말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의 어떤 그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준비하는 것을 뭐 어린 마음에 뭐 다 알겠습니까만 그래도 이 모습 저 모습 바라보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저도 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몸에 배했던 게 있고 또 이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직장생활 하듯이 저는 한 주 내내 어떻게 보면은 말씀 준비부터 해서 다 해가지고 거의 이 주일 예배 중심의 어떤 준비를 그렇게 쭉 해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이기 이전에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이 부분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여러분 이게 혹시 오해하면은 영과 진리라는 단어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좀 신비스럽게 뭐 아주 독특하게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라는 개념 속에는 그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은 인간 중심의 예배, 물량주의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그죠?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건 당연합니다. 드리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예배 드리는 중에 그것도 드리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드려지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떠나 있는 백성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 우리의 모든 것, 재물을 드리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예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 것. 그 영의 이 모든 것. 진리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예배.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드려진 예배가 기쁨이 있고 말씀 안에서 드려진 예배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가 특징적인 하나가 나오면 맏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나옵니다. 맏아들을. 그것은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그죠? 맏아들을 막 그 제물로 드리는 그런 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이 유다 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답은 뭐냐?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가증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하나님은 가증하다 그러는 겁니다.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옳은 예배가 아니고 옳은 제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말씀에 근거한 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 온 마음을 정말로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는 모든 시간도 필요하고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도 필요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로 우리가 그저 정말 이 매 시간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혹시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가지고는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시고 용서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즉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정의와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은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표현하면은 우리가 불의를 행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미워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사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치시는 겁니다. 그죠?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 오히려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죠? 이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사는 비결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거룩하게 사는 비결을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기보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들이 그죠? 항상 정말 정의와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미 카터 대통령 있잖아요.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 대통령 시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은 정치가들이 대통령으로서는 제대로 역할을 못했대요. 그런데 대통령이 끝나고 난 후에 그의 삶 자체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로서 평생을 어떻게 보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그 시절이 끝나고 난 후에는 헤비타트 그 운동을 위해서 집을 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질병 퇴치하는 그 또 분쟁 지역에 가서 중재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오히려 대통령 시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지미 카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미 카터가 그가 대통령 선서할 때에 오늘 8절 본문을 가지고 선서했다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모습. 결국 여러분 우리는 그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완벽한 인간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행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말씀을 주셨느냐?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때 우리는 더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의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고 겸손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갈 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한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더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 여러분 복음성가 그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복음성가를 부르면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가사만 제가 이야기 늘 잘합니다. 자, 나중에 우리 새벽에서 찬양단 나중에 시간 되시면 요 찬양 한번 준비하셔가 오후에 한번 부르시면 같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보면은 거기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금 우리의 인생을 누가 아시나? 예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이 내용입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에녹도, 야곱도, 요셉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바울도 그들의 삶을 보시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작사가인 엘리옷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32세 때 중병을 앓았습니다. 근데 중병을 앓고 난 후에 나중에 이제 그 병이 다 나았지만은 변화된 게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뭐가 변화되면 몸이 지체 장애가 와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자로, 그전에는 병 앓기 전에는 마음껏 활동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이 아마 중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병 때문에 이제 몸이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는 지체 장애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불평도 나오고 짜증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말란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엘리옷이라는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니까 그 대화 좀 해보니까 엘리옷 여인이 항상 불만이고 짜증이 많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서서히 좀 풀어주려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 여인이 짜증을 내면서 목사님 보고 가라는 겁니다. 내 몸이 지금 이런데 당신이 뭐 이야기하는 거 내가 받아들일 이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말라고, 난 듣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다 할 수 없이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 여인이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그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오라고, 이제 전화가 아니고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 번 더 뵙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초대를 했다 그럽니다. 그 초대해서 그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 전에 했던 이야기는 전혀 안 합니다. 안 하고 딱 한마디 했대요. 뭐라 그러냐?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세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 마음에 정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즉 예수님께 나갈까 해서 이렇게 시를 썼는데, 이게 찬송가 가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찬송가 가사가, 자, 큰 죄에 빠진 날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찬송가 282장에 쓰여진 배경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아주 비관하고 실망에 빠져있던 이 여인에게 한마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께 나오시오 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바로 그는 은혜를 받고 심지어 이 찬송가를 쓰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내게 위로가 됩니다. 내게 평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여러분의 매 시간, 매 초, 매 순간 우리의 삶은 여호와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어떨 때는 이런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저런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미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비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내 앞에 나올 때 너의 마음들을 다스리고 조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쓰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 그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또 우리가 정의와 사랑을 향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정의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자리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정의와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또 몸이 아픈 분들과 병원에 입어 있는 여러분들 위에, 또 이렇게 주의 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집사님 가정 위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는 허덕윤 성도님과 또 태원에서 예배드리는 집사님과 또 주일학교 또 찬양대로 찬양 봉사로 여러 또 식사로 봉사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